이미 매체를 통하여서 잘 알려져 있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작년 성탄절에 우주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일종의 라그랑주 지점으로 발사된 제임스 웹 만원경이 우주를 촬영한 사진들 중에 일부를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나사는 주중에 이것들을 공개하였고 우주에 관심이 없고 천문학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라도 어떤 사진인가 하고 한 번 정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 앞면에 그 사진 중에 하나를 올려놨는데요. 우리 은하에서 가장 큰 성운 중에 하나인 카리나 성운이라는 성운입니다. 지구에서 약 7,5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붙어 있다 정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반구에서는 이 성운을 흔히 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태양의 약 400만 배 정도 밝은 밝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튀쳐나온 부분, 약간 돌기처럼 솟아나온 부분들이 우주 절벽이라고 흔히 불리던데 그 아래에서 올라가는데 제 위까지 거리가 높이가 7광년 정도 된다고 하니 이 거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과는 약간 거리가 멀지만 무엇인가 신비롭기도 하고 나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 약간은 즐거움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과거 이 카리나 성운을 허블 망원경으로 보았을 때는 허블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었으나 이제는 제임스 웹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어쨌든 과학기술의 발달과 렌즈의 발달로 인해서 우주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희미하게 보았던 것들이 이제 조금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 매체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진과 그들의 활동들이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든 그들이 찍어서 보여주는 많은 것들은 지금 우리의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아니고 굉장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금 몇천 년, 멀게는 몇십억 년 전의 이벤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주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명들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를 통해서 혹은 제임스 웹을 통해서 우주의 사진들과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의 창조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 사진들을 보고 가지고 있는 창조 신앙을 거부하게 될까요? 이 사진들과 과학의 기술의 발전과 우리의 창세기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성경을 읽는 방식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우리를 넘어선 신적인 것들이 우리의 사건 가운데 들어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사건 가운데서 신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초월적인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신앙을 갖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초월적인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를 넘어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도 되고 또한 우주라든지 우리를 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것들이 양립할 수 있음을 그 옛날 화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살펴보듯이 성경 텍스트들을 통해서 몇천 년 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기원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혹은 그 과거에 이들은 무엇을 읽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의 역사를 그들의 만원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일과 우리가 성경을 과거에 되돌아가서 살펴보는 일이 몹시 유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필요한 것이 있는데 렌즈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입니다. 저희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책을 읽기도 하는데 저는 같이 성경을 읽고 또 같이 책을 읽다 보면 각 사람에게 참 다양한 렌즈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요일날 성경을 읽을 때도 같은 본문을 읽지만 읽어낸 다음에 다 다른 렌즈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책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웹이라든지 무슨 우주를 바라보는 전파 망원경들이 여러 개의 렌즈를 하나로 모으듯이 우리도 산림 공동체의 다양한 렌즈들을 하나로 모았을 때 과거의 일들 혹은 성경의 일들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임스 웹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이번 주에 일어난 논쟁 중에 가장 제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도 터무니없는 논쟁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사진들의 글 가운데 생기는 논쟁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임스 웹을 그곳에 올려놓기 위한 약 13조의 돈을 아프리카나 어디 어려운 기아나 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논쟁 말입니다. 결국 답이 없는 논쟁이고 이런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논쟁으로 진화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 장례를 앞두고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가룟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전환점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무엇인가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는 일들이 있지만 그 전환점의 순간에 지향하는 바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지역적인 생각들을 타인들에게 동의를 얻거나 그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본질적인 것들을 넘어서려는 반대하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돕는다는 일은 외부에 있는 큰 금액이나 누군가의 선이나 헌신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마음이 있으면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돕는 일에서 그런 일에 대한 반대급부는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들을 뒤에 남겨두고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는 이런 우주적 기원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시편 가운데서 8편이나 19편이나 119편과 같은 우주적 찬양시 혹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들을 보곤 하는데 이 시들을 읽다 보면 이 사진들이나 우주를 바라보는 것과 겹쳐있는 많은 지점들을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은 사실 다양한 시들의 모임입니다. 시편의 내용 가운데는 찬양하는 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과 같은 시, 또 혹은 왕들을 높이는 제왕시도 있고요. 참회하는 시도 있고 복수의 시편도 있고 탄원의 시편들도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시편 책들도 그래서 시편에 관한 책들이 1장부터 이렇게 150장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책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여기가 이겁니다 하고 모아놓고 또 저쪽 발췌해서 여기가 이겁니다 하고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편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 군데 모여 있다면 읽기는 편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쩔 때 찬양하는 일, 어쩔 때는 참여하는 일, 이렇게 한 번에 모여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다양하고 일상이라는 게 시편의 150편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1년에 주일 빼고 한 장씩 읽으면 딱 2번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을 읽는 과정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과 무척 닮아 있다. 시편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힘든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고백도 많이 하고 생각해 보시겠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고 이야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복수 시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시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이 시편을 고백했던 사람들의 일상과 우리의 일상이 어찌 보면 좀 닮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힘든 일상을 살아가던 시인이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성경의 1절부터 있는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흔히 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1절부터 6절까지가 누군가 기록한 시고 7절부터가 다른 시일 것이다. 두 개의 시가 모여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게 순서가 어떤 게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말이에요. 삶이 일상의 고뇌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씀을 읽다가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자연을 바라본 것입니다. 혹은 정반대로 누군가가 일상에 고뇌가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씀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다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이 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가 누군가 이 시인에게 있었던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아름다운 창조시입니다. 이가 말씀을 읽다가 자연을 바라볼 수도 있고 자연을 바라보다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어찌 보면 일상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맞물려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시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을 이게 잠깐 살펴보시면요.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이 사람들이 과학자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가 우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확신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과 창공. 다른 성경엔 궁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무엇이고 창공은 무엇일까요?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늘은 우리가 그냥 하늘이라 말하지만 이것은 가시적인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을 생각하고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볼 수 없지만 그곳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공은 말이에요. 우주의 일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이 많은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사람이 솔직하면서도 진리의 일부에 맞닿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니까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밝은 것 혹은 빛이 빛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어둠은 또 무엇인가 어두움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 이야기의 말소리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밝음이 밝음에게 빛이 빛에게 전하는 소식과 어둠과 어둠 세계 사이에 있는 일들이 자기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의 렌즈로도 지금의 무엇인가로도 발견하려고 해도 그 일부만을 발견하고 있으니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들리지 않아도 빛에서 빛으로 밝음에서 밝음으로 혹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전하는 이 이야기가 그 소리가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씀 즉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세상 끝까지 전해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그 옛날 아무 렌즈도 없고 과학적 지식도 없는 사람이 살펴봤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빛에서 빛으로 이어지는 것과 암흑물질과 어둠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지금 우주의 과학의 원리와 다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주에 대한 고백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과학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딱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5절이에요. 해입니다. 해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자신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천체, 가장 위대한 것들이었는데 이것마저도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신방에 나와서 나오는 신랑처럼 막 결혼한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달려간다는 것. 그가 우주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그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교독으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성익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생기를 줍니다.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 줍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해서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 맑아서 영원토록 있고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릅니다. 주님의 그 교훈이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사모할 만하며 꿀보다 성익꿀보다 더 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이 경고를 따르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에게 상이 크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넘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넘어 있는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발견하고 찬양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살펴보니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움직임처럼 말씀 또한 내 안에서 살아있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나를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주도 움직이고 말씀도 움직이고 그 안에 나도 움직이는 존재로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한 가지 무엇인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무엇이냐면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니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씻어달라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는 우주와 말씀 앞에서 나를 빗대어서 주님의 종이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는 범하지 않게 해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는 삶을 살고 싶다. 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내 입의 말과 찬양은 보이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생각은 누군가에게도 보이지 않고 내 스스로도 바꿔버리고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랬는데 우주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바라보니까 하늘과 내 마음이 다 있고 창공과 나의 입술의 고백들이 다 있다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내 마음의 생각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는 보이니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피조물이 연결되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주일도 이제 반복됩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에서 멈춰서 하늘을 바라볼 것인지 하늘에서 멈춰서 말씀을 바라볼 것인지 이것은 각자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놀라운 결단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들 이후에 자기 자신을 그곳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내가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그것들이 주님의 상달되기를 원하고 주님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창조 세계와 말씀과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일주일도 이제 시작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한 번 정도 멈춰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시고 자연을 바라보기도 하시고 멈춰서 말씀을 바라보기도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주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경험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정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의 예배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